지난달에 이어 이번 주일 설교 주제를 고민하던 중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편의 비유들 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1월 셋째 주에 CUMC의 윌리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되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주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하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가면서 평소에 여러 강의와 설교들을 듣곤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김용복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 강의들을 빠짐없이 찾아 듣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CBS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의 강의들을 듣곤 합니다. 지난주 새로 올라온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 강의 중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과 그와 동역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아베 피에르 신부님에게 찾아와 어떤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베 신부님은 곧장 달려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결혼은 했지만 어떻게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무능력자가 되었는지, 삶에 아무 희망이 없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베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네요. 그런데 기왕 죽기로 결심했으니 죽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어때요? 당시 아베 신부님이 했던 일은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신부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때 아베 신부님이 이런저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든지 돈 몇 푼을 쥐어줬다든지 했다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나를 살게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없이 살다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어떤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이룰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일에 해야 될 내용이다, 설교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일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봉독해 주신 본문이 있는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세워두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분류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한 일들, 또 행하지 않은 일들을 근거로 심판을 받습니다.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나그네,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도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돕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미 설교도 몇 번씩 들어봤기에 또 다른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항상 반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근거는 무엇을 했느냐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왔는가 돕지 않았는가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도와주는 일, 그 행함의 유무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이나 하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약물이든 염소물이든 사람들 모두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 또 행하지 않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지 않았던 자들도 언제 자신들이 하지 않았냐고 항변을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 모두 그 누구도 자신들이 한 일들과 하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이 대조점이 가장 큰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배고프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땐 가장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마지막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는 왕이라는 점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세 가지 특징을 근거하여 중요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믿음과 행위는 각계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옆으로 밖으로와의 사귐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그리고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 모두 부지불식간에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의식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또 억지로 누군가를 돕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의지, 생활 태도와 습관 등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타인을 위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등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선 작은 자, 세상 끝에선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 주변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날 때에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역사의 지점에서 왕으로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 뵙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 뼛속 깊은 그 존재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살다가 마지막 때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고 산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선언처럼 마지막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과 수요일을 지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선고되는 시점과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반에 김영봉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과 13장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장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4장은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13장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직, 그러나 아직 이 구조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마가복음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34절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미래에 가게 될 나라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으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이 장면을 1차원적인 시간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먼 미래 시점의 일로만 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과 멀리 떨어진 어떤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은 훗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선언하신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봉독해 주신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그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분명 마지막 때에 악마와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이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원래 그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서 활개치던 악마와 졸개들 마지막 때의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불에 악마와 졸개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왼쪽에 있던 사람들의 신상 명세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장차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미래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일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도 미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이미 심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모두 외면한 채 어쩌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적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님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형벌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불못, 지옥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자신에게 익숙한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훗날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아니,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훗날 지옥에 갈 거라는 것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과 다른 이들을 외면하며 내 자신만을 위해, 내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어느새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두 권의 책의 내용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난 책은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전에 쓰신 책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최종렬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30년이 더 지났는데 1991년 한국에 한 탐험대가 지구의 최극지인 북극을 정복했습니다. 1827년부터 1991년까지 163년 동안 북극에 도전한 팀은 63개나 되는데 정복에 성공한 팀은 17개 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팀은 북극에 도전한 그리고 성공한 18번째 팀이었고 국가별로는 한국이 11번째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 탐험대의 팀장이 바로 최종렬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31년 전 북극을 정복한 그 당일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렬 탐험대장이 했던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북극점을 정복하는 그 순간의 감회를 모 일간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동안 다른 이들은 이루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일을 성취했는데 그 순간 바로 한숨을 내셨습니다. 큰 업적을 이룬 후 성취의 기쁨도 있을 만한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칭송할 만한 그 업적을 달성한 후 더 큰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든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분의 고백을 찾아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그 목표는 달성해냈지만 깊은 허무감 가운데 빠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성취한 직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지옥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의 심경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표와 그 성취만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며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허무했던 그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현재적 지옥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최종열 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목표, 오랫동안 꿈꿔온 장밋빛 미래, 모든 것을 감내해낼 가치가 있는 나만의 미래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결여된 낭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 책과 더불어 떠올랐던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했던 소아과 의사 위르겐 트로기시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위르겐 트로기시 박사는 중증의 정신지체를 앓는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물었다. 이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가? 트로기시 박사는 그 질문의 대답을 오랫동안 찾을 수 없었다. 의료 업무에 더욱 정진했지만 답은 역시 찾아지지 않았다. 그 와중에 그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과정을 주관하게 되었다.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그는 젊은 봉사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뒤로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었다. 다음은 설문 작성자들의 답을 간추린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전 같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한 장애인의 사랑을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이 지내보면 안다. 나는 이제 인간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반응하게 되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보면서 나를 보았다. 더 관대해졌다. 내 사소한 문제들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소한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다. 마음이나 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대상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방문하고 10대 아이들에게 도전을 준다. 하지만 성경을 읽노라면 예수님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받는 영향에도 똑같이 관심을 두신 것 같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그들이 거둔 결과를 신이 나서 보고하자 예수님은 잠시 함께 기뻐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밖에서 하고 온 일 못지않게 제자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중요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들을 돌보았던 자원봉사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만족감과 보람감, 자신감과 자존감, 인내와 공감 능력, 자기 성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 인생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 두셔서 그들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사김의 교회에 온 이후로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는 제 삶 가운데 섬길 이웃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찬양, 예배, 설교, 교육, 신방 등은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첫 번째 주, 첫 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매주 매달 함께 하고 있는 수요 식료품 사역, 은혜 사역, 그리고 UFO 사역, 이것들은 제가 그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매달 지역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제 삶에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청년 때부터 매년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는 했었지만 뭔가 궁극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에 그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젠 제 삶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7개월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저희 가족 5식구가 모두 수요 식료품 사역에 함께했던 날입니다. 그 전주일 윌리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학교가 쉬는 날을 맞춰 가족 모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추워졌는데 추위를 잊은 채 첫째와 둘째 아이가 열심히 물건을 담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막내 아이는 그냥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중간에 커피를 사와서 모든 섬기는 분들을 섬겨준 아내의 섬김에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그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기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던 그 어떤 날보다 가장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희 가정에서 매일 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족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각자의 입술에 그날 만났던 이웃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에르 신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분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수 있길,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주님을 배우고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이웃들을 섬기며 천국을 살면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와 자기 목표만을 위해 살다가 허무한 가운데 지옥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돕는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미 여러 모양으로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겨온 분들, 섬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만족감과 보람, 그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